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적인 방법으로 성경 지리를 살펴보는데, 이번 시간에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와 연관해서 그들이 활동하던 지역과 또 그들이 이동한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범위로는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창세기 50장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은 아브라함 역시 세상 문화와 이방 종교에 물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9쪽을 보십시오. 자, 출발지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영토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데라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고 하란을 만나서 하란 지역에 거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1절에서 3절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죠. 이 언약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가족의 이동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가 중요합니다.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전에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had said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 오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계시는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그 계시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데라를 설득을 했고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게 아닙니다. 그 일가족이 같이 떠났습니다.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자기 손자 롯 다 데리고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데라 일행이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 거하는데 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그런 아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미뤄봐서 아마 이 하란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큰 아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땅을 하란이라고 이름을 짓고 데라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거기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 하란의 아들 롯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까지 갑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롯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은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밀가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자기 큰형님의 딸입니다. 자기 큰형님의 딸이 자기하고 결혼할 나이만큼 된다면은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홀과 밀가는 하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 땅에 나홀과 밀가는 머물러 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 조카 롯만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홀과 밀가가 하란 땅, 밧단 아람에 머물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르에서 화살표를 따라 쭉 올라가니까 하란, 밧단 아람이 나오죠.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홀과 밀가가 여기에 계속 머물면서 자손들을 낳죠. 부두엘을 낳습니다. 그 부두엘에게서 라반과 리브가가 나옵니다.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나중에 리브가를 어디서 데려옵니까? 밧단 아람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데려오지 않습니까? 같은 일족이 여기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는 데려왔는데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또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를 데리러 누가 갑니까? 야곱이 또 갑니다. 가나안 땅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같은 자기 가족, 친척이죠. 밧단 아람에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동 경로를 보면은 자,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르하고 저쪽에 가나안 땅을 직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라비아를 지나야 됩니다. 여기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가는 동안에 가축들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여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대에 발달한 이 촌락들 도시들 그걸 따라서 이동을 하려면 강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쭉 따라서 밧단 아람까지 갔고요. 저 하란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요 도로는 우리가 아마 이전에 저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로 살펴보면서 해변길도 보았고 족장들의 길도 보았고 그러는데 고대부터 길이 발달해 있던 저 다마스쿠스 지역, 밧단 아람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북부 쪽으로 내려오는 그 국제도로를 따라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그가 도착한 곳이 세겜, 베델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산지를 따라서 족장들의 길을 따라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왕들의 전쟁, 5왕과 4왕의 그 전쟁 와중에 소돔 땅에 있다가 롯과 그 일가족이 이제 잡혀갔죠. 자, 그래서 그 소식을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성경에서 최초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외지에서 들어온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겁니다. 히브리라는 그 말의 어원은 그 H 음가가 묵음이라면 아바르가 건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신 어디서 왔어요? 저 유프라테스 강 따라서 저 강 건너가지고 이쪽 팔레스틴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에 속한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그 남편과 그 자기 식솔들에게 요셉이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모함하면서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요셉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지 않고 죄에 오염되고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로 잡아갑니다. 어디로 잡아가요? 원래 나왔던 땅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범죄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로 잡혀갔어요? 지도 44쪽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강제 이주, 지도 44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하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땅에서 하란, 고산하볼, 할라, 니느웨, 옛날 그 아시리아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하란 쪽에서 왔죠. 그러니까 다시 그 땅으로 데려갑니다.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바빌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왕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디로 데려가느냐? 저 바빌론 그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곳으로 이제 역순으로 거꾸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은 어쨌든 거기 한번 갔다가 훈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아야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캐러반 대상 낙타 혹은 뭐 나귀에다 짐 싣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주변 지역 민족들과 이제 거래도 하고 가축들도 먹이고 이러는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가 이동한 그 경로들 살펴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좌표도 안 찍어주고 일단 가라 하니까 떠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 지정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해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침내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주께서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그쪽에 보니까 하란에서 화살표 끝이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 세겜 땅이나 그쪽에 베델이나 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도 6쪽을 보면은 세겜은 저 사마리아 쪽으로 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주의 이름을 불렀고 세겜, 베델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남쪽 네게브 사막 쪽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 오니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복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근이 있으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네게브 사막 쪽으로 왔다면 헤브론을 거쳐가지고 브엘세바까지는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브엘세바는 옆쪽에 블레셋 사람이 땅 그랄 옆쪽입니다. 비교적 이쪽은 해안평야하고 가까운 쪽이고 그래도 좀 비가 좀 오고 풀밭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근데 흉년이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도 10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네게브 쪽으로 내려갔다가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겁이 많아가지고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집트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그럴 테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마 당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남의 아내하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남의 아내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과부가 된 여자를 차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유부녀하고 결혼하는 건 이집트의 법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저 사라를 탐내가지고 합법적으로 결혼하려면 아브라함만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과부된 여인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게 이제 두려워가지고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라. 당신은 내 누이 동생 행세를 해달라. 왜냐하면 남편이라고 하면 저 남자만 죽이면 내가 차지하는데 그런데 오빠라고 하면 저 오빠한테 잘 보여야 저 여동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남자들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적극적으로 선물 공세를 펼 거 아닙니까? 근데 사라가 뭐 이쁘긴 이뻤던 모양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10살 연하였기 때문에 사라 나이 65세입니다. 65세인데 이집트 왕 파라오가 반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동안이었고 아마 이뻤던 모양입니다. 아내가 이쁘면 걱정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행복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라오가 사라를 탐내가지고 뭐 마치 미혼이겠다, 저 오빠도 있겠다, 결혼도 안 했다 생각하고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로막았죠. 하마터면 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다시 파라오가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결례 남의 부인에게 자기가 이제 접근했으니까 보상의 의미로 그 사라의 그 부끄러운 점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물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남종도 주고 여종도 주고 가축들도 주고 마누라 팔아가지고 좀 재산을 많이 모아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전에 제단을 쌓은 곳 베델을 오게 됩니다. 옆에 성경 구절들 다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보시면 베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한동안 살다 보니까 그 이집트에서 또 가축을 많이 얻어왔죠. 가축들이 불어납니다. 몇 년 살다 보면 가축들이 새끼 낳고 하면 불어나고 롯 역시 재산이 불어납니다. 아시다시피 목축을 하는 데에는 가축을 저 우리간에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방목을 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고 풀밭이 있어야 되고 소와 양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소나 양이 그놈이 그놈같이 뭐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재산하고 롯 재산을 섞이면 이제 곤란하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이게 목장 울타리를 쳐가지고 방백을 치겠지만 옛날에 뭐 풀어놓고 이때하고 저때하고 나누고 하는데 섞이면 곤란하죠. 게다가 물하고 풀을 두고 양쪽 집안 목자들끼리 이제 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주변에 보는 눈도 있고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나뉘게 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갈 테니까 너 앞에 온 땅이 있는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택하라 합니다. 그래서 롯은
당장 보기에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한 물이 넉넉하고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는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장막을 치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남북으로 동서로 가로 세로를 한번 다녀보라. 내가 가는 곳마다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넓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소돔 땅으로 내려간 롯은 한동안 거기서 잘 살고 재산도 모았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와중에 소돔이 공격을 받아서 소돔 땅에 있던 롯도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 318명, 그동안에 이제 재산이 많이 불었고 가축도 많아졌고 목자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왕들과 이제 싸웁니다. 가나안의 왕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 10쪽에 보면은 저 북쪽 두로 시돈 쪽에 불꽃이 튀는 부분이 있죠. 지도상에 단, 호바, 성경에 단과 호바까지 쫓아가서 사람들과 재물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옆쪽에 사회 골짜기, 다른 말로 왕곡, 왕의 골짜기라고 불립니다. 거기에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자,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출애굽기에서 탄생하기 이전에 고대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이제 제사장, 레위의 후손 가운데 이제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맡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줍니다. 소득의 11조 아닙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아브라함 네가 취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됐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두 왕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그 만난 그 골짜기 이름이 왕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두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남자가 찾아오는데 와서 주께서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너무나 극심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실상이 정말로 그러한가 보고 그 도시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거듭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 때문에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시기를 의인 50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이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서 숫자를 좀 깎아가면서 그 의인들을 위해서 그 도시를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의인 10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천사가 롯을 찾아가서 탈출시킵니다.
롯이 소돔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가축, 집 이런 것들을 가축들이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미적됩니다. 머뭇거립니다. 강제로 소돔 도시 밖으로 이끌어내고 빨리 멀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소알 땅, 소알이라는 도시는 작은 도시인데 이거는 좀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달라고 간청을 하고 소알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알에서 거주하다가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에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자기 두 딸과 같이 동거하다가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탄생하고 그들이 바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이제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 11쪽에 보면요, 자 소알 땅이 어디냐면은 사해 바다 저 아래쪽 세렛강이 그 흘러 들어가는 그 부근에 소알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그 소금 기둥이라든지 이 광물질들이 많이 있는 소금 기둥들이 많이 있는 그 사해의 동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합니다. 지도 10쪽을 보십시오.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 쪽으로 있는 게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그리고 수르 광야 오른쪽에 가데스 바니아가 있죠. 가데스와 술 그 부근에 있으면서 여기는 이제 사막이고 그보다는 약간 북쪽일 겁니다. 그랄 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랄 지방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입니다. 그랄은 여러분 지도 6쪽을 보시면은 브엘세바에서 북서쪽으로 그랄 지방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이죠. 가자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랄 지방에 머물렀고요. 그 지역에서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지도 11쪽에 아브라함의 이동 그 경로가 나오죠. 그랄 지방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나중에 그랄 왕과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엘세바가 그래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지도 11쪽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이전에 헤브론에 거하다가 또 브엘세바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리아가 어디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에 성전을 지었다. 예루살렘이 이제 모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갔다 옵니다. 하나님께서 덤불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을 주어서 이삭을 대신하게 하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옛날에 살던 그 헤브론, 기럇 아르바의 도시,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는 그 거인 족속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 거인들이 살던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돈 주고 삽니다. 굴이 딸려 있는 마므레의 막벨라 밭을 사가지고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애 가운데에서 나타난 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요. 자, 지도 12-1에 이삭의 아내 구하기. 자, 이삭은 중매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가지고 신부감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가 나왔던 저기 바단 아람, 거기 가서, 바단 아람에 누가 있어요? 자기 형제 나홀의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바단 아람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자기와 낙타들에게 물을 떠다 먹이는 그 처녀 리브가를 보고 그녀를 신부감이라고 믿고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뭐 낙타 물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기 이 가나안 땅부터 출발해 가지고 저기 바단 아람까지 가는데 그 장거리 여행을 마치고 나면요, 낙타가 엄청나게 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려면은 리브가가 엄청 물을 자주 길어다가 줘야 됩니다.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저 소녀다 하고 신부감으로 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 아버지 부두엘 만나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늙음하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바대로 바로 이 처녀를 발견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남쪽에 있는 라헬로의 우물길에서 올라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지도 12쪽 두 번째 지도를 보십시오. 자, 부엘 라헬로이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삭의 생애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이 죽은 아브라함을 자기 어머니가 묻혀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은 라헬로의 우물 곁에 거하게 됩니다. 라헬로의 우물, 부엘 라헬로이입니다. 그 지명 나오죠. 부엘 라헬로이. 거기에 거하게 되고 야곱과 에서가 그들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 당시에도 기근이 있어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그랄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지도 12쪽 두 번째 보면요, 부엘 라헬로이에서 그랄 쪽으로 이주했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또 리브가도 또 예뻤던 모양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런 위험을 또 막아주시죠.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이제 껴안고 있는 그걸 보고 어찌하여 둘이 부부 사이면서 누이라고 했느냐. 오히려 이방인에게 또 책망을 듣습니다. 하마터면은 또 이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내를 빼앗아 갔을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지역에서 망신당하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또 아시다시피 이 평야지대하고 사막이 만나는 지역이라고 했죠. 우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분명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은 그 최초로 발견하고 판 사람이 소유가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 메웠습니다. 일단 메운 다음에 자기들이 다시 파면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팔 때는 물이 안 나오다가 이삭이 파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색이라는 곳에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그 우물 우리 거다. 그래서 양보하고 또 신나로 갑니다.
신나로 가니까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 그 우물 우리 거다 하면서 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진 브엘세바에서 한참 동쪽으로 사해 쪽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이제 시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그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넓은 곳을 주셨다, 넓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다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주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받습니다. 또 블레셋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다. 앞만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아무리 파도, 똑같은 자리를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함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걸 알겠다. 너가 강대한 민족을 이루더라도 우리를 핍박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우리도 너희를 건드리지 않겠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브엘세바, 역시 맹세의 우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 이후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편, 에서는 아버지 이삭 편 이랬는데 부모의 편에 의해서 이 자식들 사이가 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형이 사냥 나가서 배고파서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죽하고 빵을 가지고 형이 그거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삽니다. 근데 실질적인 장자권은 장자의 명분은 그때 샀는데 실질적인 장자권은 자기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만 그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옆에서 그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죠. 장자권 물려주려면 적어도 부인하고 좀 상의는 해봐야 되는데 이삭이 부인은 떼놓고 큰아들하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소외당한 리브가가 그 내용을 엿듣고 자기가 총애하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나쁜 꾀를 심어줍니다. 에서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장자권을 가로채도록 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에서로 꾸미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먼저 받아버립니다. 그 뒤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벌써 장자의 축복은 벌써 음식 먹고 축복해줬다고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곡을 할 때가 이제 가까웠으니까 아버지만 죽으면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어머니 귀에 들리니까 리브가가 도망치라고 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얼마 동안 자기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외갓집 가 있으라고 합니다. 바다나람으로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몇 날만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장장 몇 년 있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6년, 20년 뒤에나 돌아오게 됩니다. 에서의 손길을 피해가지고 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바다나람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는 와중에 베델을 거치게 되죠. 헤브론에서 베델로 간 걸로 봐서 이 야곱이 도망간 길은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이 아니고 또 요르단강 동쪽편 길도 아닙니다. 이 산지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고대 족장들이 이동하던 길이라 해서 족장의 도로라, 족장길이라고 불립니다. 베델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또 재확인받고 하란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다가 품삯 계약을 하죠. 아무리 조카지만 공짜로 일 시킬 수는 없고 품삯으로 뭘 줄까 하니까 딸을 달라고 합니다.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저 그럼 라헬, 내 딸하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결혼 지참금 대신에 노동으로 떼어라. 7년 계약을 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데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불 켜보니까 처형이에요. 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자기가 마음에 두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레아야 좋았겠죠.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있었는데 감히 말은 못 꺼냈는데 아버지가 저 신방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뭐 이미 저질러진 물이고 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그런 풍습은 없다.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보내고 둘째 딸도 원하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노예계약 14년 노예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레아가 미웠겠어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라헬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을 못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7년 계약 다 이제 끝났고 무노동, 무보수 노동을 해줬습니다. 무임금 노동을 해줬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근데 자기도 좀 일가를 이루어야 되고 재산을 가져야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품삯 계약을 또 합니다. 이번엔 뭘 가지고 계약을 하느냐. 여러 번 임금 사기를 여러 번 쳤습니다. 그래서 아예 외삼촌이 뒷말할 수 없도록 양들의 색깔, 나한테 흰 양만 다 맡기십시오. 흰 양만 맡기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혹시라도 뭐 돌연변이로 검은색 줄무늬, 점박이가 나오면 그것만 내 걸로 하고 만약에 흰 양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은 그거 다 외삼촌 걸로 내가 훔친 걸로 간주해도 좋다라고 하는데 흰 양이라고 하더라도 순백의 흰 양은 없습니다. 열성인자는 이제 잠재해 있다가 우리 그 맨데르 유전 법칙 배웠죠. 대문자 A, 소문자 A. 그래 겉으로는 흰색인데 안에는 열성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문자 A, 소문자 A가 두 마리가 만나가지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여러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백색도 나올 수가 있고 열성인자를 갖고 있는 백색도 나올 수가 있고 소문자 AA, 검은색 양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흰 양은 제껴놓고 얼룩무늬, 점박이 있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 앞에 뭐 나뭇가지에 뭐 무늬를 내가지고 양들이 그거 보고 임신을 해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꿈의 천사를 통해서 그 방법을 일러줍니다. 보라, 저 양들이 순양이 겉으로는 희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점박이, 얼룩무늬 그리고 검은색 양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는데 갈수록 재산이 불어납니다. 라반이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뭐 왠지 계약 조건대로 되는데 왠지 속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라반의 아들들은 저 외지에서 굴러온 사람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로챈다는 말이 이제 들리고 라반이 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아내들을 불러 모아가 회의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하니까 이 부인네들이 자기 아버지 편을 안 들고 남편 편을 듭니다.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내 편입니다. 남편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성토하죠.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어치우고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줬다. 그 말은 뭐냐면 결혼 지참금을 받으면요. 결혼 지참금 가운데에서 일부를 떼가 딸한테 줘야 됩니다. 장인 어른이 다 먹는 거 아닙니다. 떼줘야 되고 또 시집 간다 하면은 여종들하고 땅하고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또 자기 딸이 과부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받은 지참금 중에서 금화, 은화를 실에 꿰어갖고 목걸이로 만들어갖고 줍니다. 혹은 보석 반지로 줍니다. 왜 누가복음 15장에 동전 잃어버린 여인 나오잖아요. 그 결혼 지참금입니다. 없어졌다면 남편한테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동전 한 입 없어진 걸 가지고 부지런히 쓸고 닦고 해가 기어이 찾아냅니다. 나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보석, 반지, 목걸이 이거 가지고 자기가 살림 미천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줄 수가 없는 게 결혼 지참금을 돈이나 보석으로 받았으면 했다. 이건 내 몫이다고 딸한테 줄 텐데 노동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잘 됐다. 딸한테 안 떼줘도 된다 하고 딸한테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죠. 이 당신이 가진 이 재산은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거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몫이다. 도망가자 하는데 아무도 아버지한테 귀뜸을 안 해주고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라반은 원래 야곱의 양떼하고 라반의 가축대가 사흘길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혹시 양들이 섞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을 가니까 사흘 뒤에나 발견했습니다. 조카가 도망갔다 해가지고 또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뒤쫓아갑니다. 자, 뒤쫓아가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면요. 미스바에서 따라잡습니다. 자, 지도 13쪽 보면은 13-2 그 길르앗 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그 미스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따라잡아가지고 어찌하여 나한테 통보도 안 하고 갔느냐. 야단을 치죠. 그리고 가는 건 좋은데 내 집에 있는 가정 수호신 드라빔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훔쳐갔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봅니다. 야곱은 뜻밖의 이야기라서 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집에서 나오든지 그가 그 죄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안 나와요. 죄를 도둑놈처럼 보이는 야곱부터 조사했는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종들 조사해봐도 안 나와요. 믿었던 내 딸이 그러려면 레아 조사해도 안 나옵니다. 제일 믿고 있는 라헬 뒤져보니까 그걸 낙타 안장 밑에다 넣고 자기가 지금 달거리가 와가지고 못 일어난다 하면서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그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우상이 깔려 있습니다. 얼굴은 이쁜데 가나안 땅에 우상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라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에게서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죠. 나중에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망합니다. 그 엄마 때부터 그래요. 얼굴 이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라헬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제 라반하고 같이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이 돌무더기를 쌓고 돌무더기 너머로 내가 너에게 넘어가지 않고 또 너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피차 해치지 말기로 하자. 미스바라고 하고 내 딸의 눈에서 눈물 흐르지 않게 딸을 이제 잘 부탁한다. 우리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 사이에 이제 증인이 되어 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13쪽 지도 두 번째 보십시오. 미스바에서 강을 향해서 내려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이 야복강 주변에 있습니다. 야복강을 따라서 요르단 쪽으로 향합니다. 강 따라 이동합니다. 마하나임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느냐? 야복강 여울에서 강 건너기 전에 식구들을 다 건네놓고 자기 혼자 에스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걸 들었습니다. 형님이 동생 만나러 오는 건 좋은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장자권 빼앗은 것 때문에 드디어 여기서 안가품을 하는 모양이다 해서 걱정을 하다가 밤에 어떤 남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새벽까지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마침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절름발이가 돼버려요. 힘을 못 씁니다. 이제는 발 빠르고 도망가기 좋아하는 야곱이 아니라 꼼짝없이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말발이나 자기 다리가 자기를 살리지 못합니다. 죽으나 사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 그래서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는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생명을 건졌다. 즉사하지 않고 생명을 건졌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브니엘 고등학교 있죠?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그 브니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서와 만나서 에서하고 화해를 합니다. 에서는 다시 세일산으로 남쪽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요르단강 그 강변 오른쪽에 야복강하고 만나는 그 지점 부근에 숫곳이 있습니다. 숫곳이라는 이름은 가축의 울이라는 뜻입니다.
숫곳에서 가축 의리를 짓고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 요르단 강을 건너와서 세겜 땅, 세겜의 도시 살렘에 장막을 칩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세겜 지방에 있는 살렘이라는 그 마을에 장막을 칩니다. 근데 그 세겜 땅에서 세겜 여자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들은 주변 민족을 두려워해서 서둘러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얼마 안 되는 야곱 일가를 해칠까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베델 어디입니까? 옛날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꿈에 사다리를 본 것.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방 신들을 모두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 베델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돌아가려고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지났습니다. 베들레헴 길 조금 못 미쳐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랏 근처에서, 아마 에브라다 북쪽일 겁니다. 베들레헴 못 미쳤으니까 에브랏 근처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이쁜 라헬은 길거리에 묻힙니다. 그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레아가 들어갔습니다. 라헬은 길거리에 에브랏 가는 그 길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이 아르바의 도시 헤브론에서 이삭을 다시 만나서 재회하게 되고 이삭은 죽어서 역시 막벨라 밭에 조상들과 함께 묻힙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장자권 가진 게 야곱이죠. 그 야곱이 약속을 물려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상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세일산으로 떠납니다. 그 에돔의 조상이 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의 여정. 야곱에게 있는 이 12아들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입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밑에 애를 더 귀여워하죠. 게다가 자기가 제일로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을 아주 총애를 합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전부 다 정보 수집해가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칩니다. 아버지 정보 노릇을 하는 거죠. 형들은 동생을 미워하는데 아버지는 요셉을 더 총애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겁니다. 채색 옷은 상속자를 나타내는 상속자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또 축복은 요셉에게 다 해주겠구나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그를 심부름을 보냅니다. 내 형들이 평안히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세겜에 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해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자, 도단 평야 기억나시죠? 도단 그 위쪽이 이제 무깃도고요. 이 도단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저쪽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쪽 해변길 가는 그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단에서 도단 평야에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붙잡아다가 구덩이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들은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사서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저쪽 다마스쿠스 쪽에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 쪽을 지납니다. 또 길르앗에서 뭐가 많이 나요? 유향이 많이 난다고 했죠. 이 유향은 이집트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아주 주 구매층입니다. 길르앗을 거쳐가지고 그쪽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 도단 평야가 해변길 들어가는 그 관문 쪽에 있습니다. 도단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 대상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동생을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이스마엘 대상이 이동하는 길이 다마스쿠스, 길르앗, 도단, 그리고 요빠, 가자 해안길을 따라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해변길을 따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요셉의 그 여정도 우리가 성경 지리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면은 보다 더 성경 이야기가 실감나게 이해가 될 겁니다.